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저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비우고 밝은 빛의 마음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불의한 일에서 벗어나서 의로우신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겸손으로 저희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입술이 평생 지속되게 하옵소서. 주름 없는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다리가 가볍게 하시고 허리가 굳건히 지켜지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드시는 것이 잘 소화될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이 가정에서나 병원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픈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꿈을 허락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시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깊어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경험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셔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에 대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해결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분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양가 가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원대한 꿈이 있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성취감도 만끽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은혜, 열매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공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자녀들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가 마음껏 쓰임받도록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배웁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과들이 생기도록 함께 하옵소서.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터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절망하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전쟁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소식들이 저희 주변에서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손을 잡고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들, 만남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셔서 협력하게 하시고 평화로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이 변하여 낫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변하여서 농사짓고 새롭게 세우는 보습이 되게 해주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저희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교회, 진리가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지혜롭게 정리되고 또 새로운 한 달도 힘차게 출발하여서 기대감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만났던 선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자신의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결국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회자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난 줄 알았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몸이 부대끼다 보니까 그 병이 계속 재발이 된 겁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몇 시간 남았어. 아주 몇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면 100시간, 몇 분, 몇 초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 라고 아주 정확하게 자기 인생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대충 이렇게 자기 인생이 몇 살까지 산다 했을 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이 100시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100시간 인생 중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는 중이야. 그리고 요 목적은 요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간 계획을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 계획대로 그 선배가 계속 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배가 그 시간을 계속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같이 만났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유능한 지도자들이나 역사에서 등장하는 훌륭한 본이 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인생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뿌옇지 않았습니다. 인생 목적이 명쾌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큰, 보통 아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맞춰서 각 개인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목적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이 목적이 인간의 타락 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 어떤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인 자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곧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명쾌한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너는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으로 계속 움직이라.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계속 어느 장소를 보여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착할 장소는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계속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받은 약속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 그럼 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각자에 맞게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 이게 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 내게 주시는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약속과 목적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목적도 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다양한 일, 연구, 공부 다 포함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목적의 본질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람직한 미래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의 본질은 바람직한 미래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나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모습이고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현재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고 싶은 것, 이거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목적을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지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목적은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 발전하는, 계속 성숙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반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깨달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지금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닫힌 문은 걷어내게 하십니다. 본질상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지금 내가 인생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달으라고 종종 흔드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목적은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그리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려 하는 것. 실상은 퇴보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우리가 과거의 끈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으키실 기적, 어떤 섭리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나 섭리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때가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반드시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자주 스스로 성찰하고 들여다봐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 삶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목적 있고 신실한 삶의 핵심은 절제, 곧 가지치기입니다. 내 삶에서 여기저기 자란 가지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만 버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가지가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열매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은 불필요한 일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의미 있는 열매를 위해서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가지가 무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열매가 맺어야 할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지들을 잘 집중해서 계속 키우게 만드십니다. 신앙인은 여러 가지 트로피를 진열해 놓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트로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상급,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에 집중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는 불가피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에 염려가 생긴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가지가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거 보면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가지가 무성하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일이 생기면 염려와 근심이 그냥 불일 듯 일어납니다. 세상 가지를 과감히 치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바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게 하십니다. 발전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계속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분명한 목적이 다시 아로새겨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영원히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명쾌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고 칭찬받는 상급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